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친히 증거하셔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오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 회개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월 1일 집회를 통해서 한 해를 다짐하면서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12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에서 인류의 거처 하나님, 모든 인류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거처이신 여호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1,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존칭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언어에 보면 아도나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도나이나 큐리오스는 바로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유한합니다. 그럼에 비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내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도나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을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나중이라고 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생을 허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있잖아.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있잖아요. 좀 때로는 한 번씩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허망하다, 허무하다 생각 자체가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신앙의 생각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허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해 두었는데 월요일날 준비해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시차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면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에너지가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왜 사는 거? 이런 생각을 저는 지난주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허무함을 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늙어가고 얼굴의 모습이나 생체 리듬이나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멸하는 지속성이 없는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허망할까. 왜냐하면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소망적입니다. 이 무상은 말입니다. 불교적 인생관의 특색이 바로 무상입니다. 내가 오늘 불교의 그 종교의 특성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생에게서 이런 허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몽환포 영로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몽은 꿈입니다. 환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포는 물거품, 영은 그림자, 그리고 로전 이슬과 번개. 즉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한낱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며 그림자이고 이슬이고 번개, 잠깐 치고 마는 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에 나 자신만 돌아보는 순간에는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허망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는 더 이상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무상과 허무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올 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불 속에 있었어요. 할렐루야는 무슨.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몸은 피곤하니까 밤에 일찍 너무 피곤해서 자면 한 2시 되면 깨버려요. 그러니까 낮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좀 자야겠다. 그러고 누워있다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 삶이 허무가 아니라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아니지. 내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나 허무와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즉시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도나이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가 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온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거주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함께 지금 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피난처 혹은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녕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거처 삼았다. 여러분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다음의 말씀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거처를 삼았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시편 92편 13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에 관한 한 날이 세상에서 1000날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거처를 우리 인류와 함께 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해요. The world, 영어가 잘 되어 있어요. 표현이 The world became flesh. flesh는 나와 똑같은 육체, 이 바디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His dwelling. dwelling은 뭐냐면 거주지를 말합니다. 거처.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처를 정하셨어요. 즉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아니요, 함께 남편처럼 아내처럼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직접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Another counselor, 이렇게 말하면 another. 여러분, another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같은 종류,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있고 또 복숭아가 있으면 같은 복숭아를 말할 때 another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With you. 너희들과 with you. 함께.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바로 이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은 이미 가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들과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깨 펴시고 힘내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여러분, 왕자와 그 거지에 대해서 동화 아시잖아요, 그죠? 거지하고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거지 됩니까? 거지가 왕자 될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틀려요. 피가 틀려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권세권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전에, 성을 먼저 점령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점령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이기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 악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절과 변화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들은 단절과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시간이 인생 모두에게는 옵니다. 3절 4절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짧은 덧없는 단절의 시간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년이 주께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어제 한 밤의 경점, 한 경점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께서는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의 인생은 길어봤자 70이요 8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요, 서너 시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짧게 점도 찍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은 순간 이후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국 가보셔야 실감하시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보지 않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믿으시는 거, 그게 더 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이 옵니다. 시간과의 단절은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017년도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들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보람있고 생명 있는 삶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말씀으로 큐티하시고 말씀 읽고 그리고 시간마다 일하는 모든 여러분의 활동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마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는, 잠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바로 하나님과 죽고 살고 죽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인생이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의 정체성이, 우리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죽음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아도나이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죽습니다. 성경이 인생은 죽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노시는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에노시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사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종교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난 후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죽습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희로애락에 매여서 삽니다. 웃으며 울으며 화내며 잠잠하며,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사는 방법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죽는다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와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좀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그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사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말. 필경은 흙이니, 필경은, 자 말씀 보세요.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흙이다. 흙이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인생의 허물을 인정하지만 왜 돌아가는지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왜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보시는 대로 생명나무가 있었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티끌은 아드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끌은 바로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멸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지로 돌아간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죽게 되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맺어진 속죄 계약입니다. 행위 계약에서 실패하자, 인간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죄 계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통합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진리다. 다른 종교는 진리 아니다. 제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든 천주교회든 그 무슨 종교든 간에 예수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심령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카톨릭이든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회든 모든 심령 가운데 아도나이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슈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말이죠. 그래서 슈버,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종교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이 몸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이다. 먼지다.
먼지가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 먼지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해봤자 그냥 번아웃 됩니다. 너무 생각하면 번아웃 돼. 컴퓨터 너무 많이 저장하면 나중에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해도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말고 창조주 그분을 인정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는 죽음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흙으로 분명히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The dust returns to the ground. 바로 흙으로 땅으로 바로 dust는 먼지예요. 먼지는 땅, ground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Spirit, 영입니다. 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 어디로 돌아가요? Returns to God. 이것은 어디로? 다시 return. 하나님께로 return한다. 몸은 땅으로 return.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흙이 우리 몸이 땅에 묻히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실은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믿는다면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을,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영혼이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합니까?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한국만큼 있잖아요. 건강식품 발달된 곳이 없어요. 근데 영혼을 위한 약을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건 돈도 안 드는데 말이죠. 그죠? 영혼을 위한 무슨 약을 먹입니까, 여러분이? 돈도 안 들잖아요. 내 마음으로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건데 온전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작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웅 혹은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모든 플랜들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그 당일에 영어에 보면은 that very day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날. 죽는 그날에 their plans come to nothing. 그들의 플랜들, 많은 플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을 돌보고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플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바로 그날에 그의 모든 플랜들은 nothing. 그날의 모든 도모는 없는 것처럼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도나이로 온전히 모셔드리시고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의 시간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바로 홍수와 같고 풀과 같다. 주께서 그들은 잠잘 때 쓸어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잠잘 때에 쓸어 가신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잠잘 때 취하시걸랑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자고 났는데 깨어나지를 못해요. 자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바로 자다가 죽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 홍수와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변덕스러운 아열대성 기후의 가나안 지역의 일기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무쌍한 시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교차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우리가 믿기에는 낮밤이요. 지금 우리 일교차가 물론 좀 심해요, 그죠? 낮에는 밤에는 11도, 12도 영하 떨어지다가 낮에는 거의 10도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시중에선 기후는 더 차이가 나요.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40도씩 하다가 영하 20도씩도 막 떨어지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인생은 아침에 돋아나지만 한낮 뜨거운 지중해성 열기에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고사되는 그런 돋아나는 풀과 같다. 여기 풀과 다릅니다. 여기 풀은 그렇게 하루 만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의 그 뜨거운 거기 지역에서는요, 아침에 이슬을 먹고 꽃이 피었다가 아니면 풀이 돋았다가 밤이 되면 쓰러지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그런 채소나 그런 풀을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꽃 같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내일 아침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을 보면서 특히 여자분들 에고 소리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는 돌아갈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죽겠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몸이요. 이제는 태화되어 버렸습니다.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길어봤자 70이요 80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참 짧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인생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지중해성 기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한밤중에 폭우가 내려서 아침에 야생화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낮에 뜨거운 햇빛은 모든 농작물을 고사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낮의 최고 온도가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인 그런 위치는 대륙과 문명들 사이로 표현됩니다. 대륙. 그리고 강대 국가들, 문명 사이로 표현되지만 기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막과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막은 뜨거운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막과 바로 바다 사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과 바다 두 개의 다른 힘으로 인한 기압의 이동에 의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성지순례 하면 이 기간 동안은 못 다닙니다.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건기 중에 4월 초나 9월 초에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해요. 풀을 보면 이 정도로 많이 자라는 때가 이게 겨울이에요. 1월, 2월에. 여기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요 정도 자랄까 말까 그것을 양들이 뜯어먹더라고요. 근데 여름 되면 그것조차도 이제는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여름인 7월이나 9월에는 대서양에 발달한 그 고기압. 그래서 그 고기압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환절기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시로코,
열풍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남동풍아 불어라, 이거 시로코 열풍인데, 이거 환란의 바람 내게 막 불으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나는 간다, 거의 말입니다. 천하무적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예, 바로 그것이 시로코 열풍인데, 여름에는 지면을 덥고 뜨겁게 만들고 겨울에는 시원하고 땅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고 꽃은 사라지고 들판은 누렇고 황폐하게 변화되어버립니다. 한 번 불면 4일에서 일주일 동안 불어 제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속이 어느 정도냐면 1시간에 96km 이상이나 되는 강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폭풍우가 오면서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왔던 손 많은 작은 구름, 정란운이라고 그래요. 이 구름이 떠오르면요, 사막과 바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막 그냥 무섭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계절천인 와디도 생기고 물이 없던 사막지대에 막 개천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시로코는 사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래먼지로 인해서 대기를 누르스름하게 만들면서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모든 농작물을 고사시켜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중에 이런 시로코 열풍 한두 번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시로코 열풍이 불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지대에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우리는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벌써 세상에서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풍, 시로코 동풍이에요. 시로코 열풍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오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시로코 열풍이에요.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잖아요. 동풍은요, 동쪽에서 남쪽에서 오는 겁니다. 서쪽에서 오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서 오는 거니까 서풍, 좋은 바람이에요. 그러나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동쪽은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 지면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닷물을 갈라주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87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바람이었던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름에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 동풍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때로는 이 동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누구에게 임했죠? 요나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풍이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자, 팔레스타인의 우기입니다. 건기가 지나고 우기. 겨울이 보통 됩니다. 우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6개월간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남유다죠. 다윗이 통치했던 지역. 건조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이 구렁지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 안반은요, 비가 오면 물을 전부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의 그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영어에 보면은 물을 drink, 마시는 땅이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사막지대가 석회암 안반이 다 마셔버려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집트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발로 쫓아다니면서 채소밭에 물을 댈 수 있는데 가나안 땅 그렇지 않다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항상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딴 데로 돌려서 다른 나라 보고 계시면 여기는요,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곳으로 보냈을까요? 물론 북쪽은 굉장히 비옥해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요, 물도 많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남쪽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황량합니다. 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을까요?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모레도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비 안 왔어요. 주님, 이슬 좀 내려주세요. 비 좀 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은 화가 너무 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나 비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아니하기를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지 그 땅이 우러가 있었다. 보십시오. 종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도 않지만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시 오고, 그리고 한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천하의 범사에는 모든 everything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목적들은 이룰 때가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시킬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이를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장할 때,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것이 지중해에서는 기후처럼 우리 인생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너무 이 풀과 같은 인생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고의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와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허무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쩌면 역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2017년이 지나가면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있고 없고 떠나서, 가지고 못 가지고 떠나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 희로애락의 온갖 변화를 경험하지만 전국은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와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저는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참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면서 참 피곤하기도 하고 책을 읽을 때도 많이 피곤해요. 어떡합니까?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내가 늙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저 멀리 있는 까지,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요, 저 멀리 있는 까지 다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래서요, 시내 가서 차를 한 대 딱 샀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처음 갔던 길이에요. 오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잘못 들어가서 옆에 하회로 갔어요. 근데 방향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방향이구나. 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85 하회를 만나겠지. 물론 하회를 만나는데 내가 있잖아요. 옆으로 좀 빠져서 가야 되는데 여기도 아주 길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가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군데군데 만나는 길이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돌아가자. 그래서 왔던 자리로 돌아가서 높은 데서 이러고서 봤어요. 봤더니 85 하회가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5 하회를 타고 우리 집 엑싯 빠지는 그 엑싯이 107번인가 그래요. 107번 빠져서 가면 그 길은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니까 내가 빠져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안 보여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나 절대 운전 못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당신만큼 안 늙었어. 도칭, 개칭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기 전에,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다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생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